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 감격과 그 능력과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고 질서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죄인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또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서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단출인 복음의 명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지게 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부활, 그것은 죽어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흔히 친교
또는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원뜻은 함께 나누다 라는 뜻의 코이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단어를 성찬식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가운데로 우리 역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뜻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도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짧은 편지글 속에서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을 9번이나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 안으로 사도 바울은 들어갔고 그 안에 거하기로 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경험해낸 고난과 죽음을 그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따라감, 그것을 코이노니아, 우리말로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일을 우리는 참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는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온 세상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방법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그 초대받은 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자꾸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분을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삶이 자꾸만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스스로 내 발걸음을 떼서 내 몸을 그 안에 밀어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삶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것은 온전한 나의 몫이며 나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초대하시고 기다리실 분입니다. 구원의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마치 부잣집 외동딸이 가난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부잣집 외동딸이 가난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것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될 것을 알고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압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죠.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로맨틱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점차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가난과 고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이 사랑의 해피엔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나와 함께, 나처럼 당신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라는 조건을 달고 계실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가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할 것이며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바라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 던진 질문은 바로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너는 나를 3번 부인했구나. 그래도 너의 사랑이 아직까지 진심인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갈 것이라고 결연하게 외쳤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히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때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진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이 말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고. 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뉘우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시고 곧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격 없다고 여기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반했을지언정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괜찮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비워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모세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주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너무 빨리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아무리 내 사랑이 진심이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참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전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대우나 권리 포기, 순환, 따돌림, 오해, 멸시, 억울함 등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인 것이 티가 나지 않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부당한 대우와는 상관없는 삶을 분명히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에서 또는 어떠한 시점에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을 폴리투오마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일은 세상 속에서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으며 억울하기까지 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진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진심으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이 복음을 폴리투오마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